60절부터 71절까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한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준 지금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하신 명령의 말씀으로 또 받아들이고 우리 같이 통독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할렐루야.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도 막 그러다 보니까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가 스스로 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버 장비가 이게 좀 뭐 이렇게 싼 건 아닌데 굉장히 헐값으로 많이 나와요. 우리가 좀 몇 대를 좀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체크해 보고요. 자,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요인이 뭘까?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요인이 뭘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그래서 돌을 닦으려고 하죠. 득도한다 그러죠. 그렇게 해도 안 변해. 지성과 논리로 변화시킬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해야 변화될 줄 알고, 좋은 직장 가면 변화될 줄 알고, 돈 많이 벌으면 변화될 줄 알고 안 변하더라고요. 또 어떤 감정을 막 호소해서 감정으로 호소해서 그 사람이 변화될 줄 알고 호소해보지만 그것도 안 되고요. 뭔가 치장을 잘 해가지고 눈길 끌어서 그렇게 하면 사람이 변화될 줄 알고 이런 인간적인 노력이나 이런 것은 참 착각이더라. 안 되더라. 그래서 옛말에 뭐라 그래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속 사람 마음속은 모르겠다. 사람이 오래 접하다 보면은 그 사람에도 알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어떤 위기가 오든지 어떤 문제가 왔을 땐 또 사람이 변해. 또 사람이 달라져. 그래서 사람 속을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속고 속이고 자신 스스로도 속으며 살아갑니다. 우린 우리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속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안 속는다고 생각하죠? 무지 많이 속습니다. 속이는 게 뭐라 그랬어요? 속이는 것이 누구라고? 마귀요. 악한 영이라 그랬거든요. 마귀나 귀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신들 우리 눈 속에 들어가서 나를 속이는데 자기가 그것이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을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요. 속는 겁니다. 내가 의로운 짓을 막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속고 있다는 얘기요.
내가 착한 것 같아. 나는 옳은 것 같아. 그것도 속고 있더란 얘기예요. 주님이 옳다고 해야 옳은 거예요. 주님이 맞다고 해야 맞는 겁니다. 주님이 그게 맞아, 그게 그래 하고 그렇다라고 해야 그게 그런 거예요. 내가 옳다고 한들 주님도 안 오라 하면 안 옳은 거고, 내가 맞습니다 해도 주님이 아니야 너 안 맞아 라고 안 맞아야 되는데 우리는 고집을 부린다 이거예요. 내가 맞다고 고집을 부린다 이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지식으로 그걸 뭔가 증명하려고 하고, 때로는 우리의 감각적인 것을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고, 때로는 우리의 어떤 그런 그 감정으로 아니면 의지로 이런 어떤 그 감으로 그걸 증명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다 이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나 자신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그죠? 이해가 되시죠? 안 변하더라 이거예요. 안 변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되고 싶죠, 그죠?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네. 예배 성공하고 싶으세요? 진짜 막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하고 싶으세요? 그럼 사랑하세요. 미치도록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합니다. 미치도록 주님을 따라가고 싶으면 따라가줘요. 왜? 주님이 안 막으시거든요. 근데 우리에게서 주님이 막으시는 게 뭐냐? 네 방법, 네 뜻, 네 생각, 그거 내가 막을 거야. 주님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막다 말 안 들으면 주님도 안 막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혹도 역사하시고 축복도 역사하신다. 그래서 어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어떤 생각이, 우리의 자세가 주님 보실 때 가증하게 계시면은 나를 돕는 천사들을 미혹되어서 나를 해코지 하는 천사들로 가변해버린다. 변화된다. 처음에 기도 안 하면은요,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렵고 불안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나중에는 아주 무뎌져가지고 기도 안 하는 게 너무 편해. 이미 미혹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 감이 없어. 예배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도 뭐해도 별로 감이 없어. 처음에는요, 예배 이렇게 만드는데 하다가 나중에는 감이 떨어집니다. 이미 미혹되어 가고 있다. 자기 의의를 주장할 때 이게 혹시 내 의인가? 이건 내 방법, 내 뜻인가 하다가 그것이 깊어지면 뭐예요? 이게 맞아 하다가 결국 이게 미혹돼 버립니다. 왜? 그것을 자꾸 이제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안 변하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시는 주님, 그분께만 가자.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세요. 진짜 미치도록 사랑해보세요. 그러면요, 사랑하게 됩니다. 응? 주님이 좋아야 돼. 주님이 기뻐야 돼요. 응? 주님이 너무 막 예수님 하면은 그냥 막 손발이 다 떨릴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 예수님만 부르면, 예수님만 생각해도 좋지 않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이 미치도록 사랑할 수 있어요. 또 옆에 진짜 폭탄이 떨어져 뭐 하든 상관없이 진짜 미치도록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것을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알게 된다. 할렐루야. 마스크 안 낀 사람 마스크 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게 원리입니다. 사실은요, 원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길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와. 나한테 오면 해결돼. 나한테 오면 나를 깊이 사랑하고, 나한테 오면 너 회복돼. 내 인생, 내 삶, 내 모든 거 다 회복돼. 예수는 뭐다? 예수는 회복이다. 잘못 긴 갈 때 내가 길이야. 나만 따라와. 그럼 제대로 가. 내가 진리야. 내가 법이야. 응? 우리가 이 법을 좀 베껴갈 때 다시 법으로 돌아오면 우리 사는 거잖아요. 내가 생명이야. 생명을 살리는 거야. 그래서 육체 속에 질병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질병이 회복되는 거고, 어려운 삶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삶이 회복되는 거고, 환경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환경이 회복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 회복되는 삶을 살자. 회복된 삶을 살자. 할렐루야. 그것은 뭐냐?
믿음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할렐루야.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떤 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님 뭐냐? 나의 기쁨이 너희 속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예수의 기쁨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직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그 고난과 고통과 저주받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됐고 이것을 믿고 따라와라.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내 이름을 높이고 내가 이룬 것들을 이루려고 하고 또 내 이름을 거룩히 여기려고 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삶에, 네 인생에, 네 영혼을 통해서 그렇게 되려고 작정하고 달려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네가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인데 기도만 한다고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삶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삶이다. 물론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잘못하는 거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가기 위해서 또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돌이키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성령의 통제와 간섭 가운데 계속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뭐냐 신앙은 뭐냐 계속 갈고 닦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나를 이렇게 갈아야 되는 거예요. 연마한다 그러지 연마. 그래서 아주 쇠도 아주 그냥 제 맘대로 생각을 갖다가 가지고 원하는 대로 깎아내는 게 연마한다 그러잖아요. 또 금도 아주 불순물이 잔뜩 들어있는데 흙도관에 집어넣고 재련시키죠. 불에 다 녹이면은 이 불순물이 다 올라옵니다. 다 제거하고 계속 제거하면은 99.9%의 순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주님이 정금같이 나오길 원한다. 정금같이 나오길 원한다. 아멘. 왜? 주님이 쓰시려고. 근데 정금이 뭐냐면, 정금은요, 불순물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라. 우리 신앙 속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라. 할렐루야. 불순물이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네가 이용해서 예수를 이용해서 네 육체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아라.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드리고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면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게 원리예요. 원리예요. 그렇게 가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속성 가운데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육체의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속과 육체의 속성은 서로 대적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는 속성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육체의 속성이 안 올라올 거야라고 하는 착각하지 않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라. 성령 인도하심 따라 살아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만약 우리가 육체의 소욕 가지고 이렇게 살고 또 예를 들어 주님 앞에 불순종하며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빨리 돌이켜서 주님으로 가면은 성령의 소욕이 또 작동되어서 그런 일들이 예를 들어서 멈추게 하고 없게 하고 깨끗이 씻어지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성령의 소욕,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야, 너 열심히 해서 네가 진짜 너 거룩해져야 되고 깨끗해져야 되고 너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아주 그냥 박살낼 거야 라고 한다면 주님의 법,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율법, 예수님의 법에는요,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도 간음이라고 그랬고 물건을 탐한 자도 그게 뭐라 해요? 도적질이라고 그랬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고, 그럼 예수님의 법에 의해 우리는요, 천국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 갈 자가 아무도 없죠. 근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다. 다 감당하셨다. 그래서 뭐예요? 그냥 예수님만 믿고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따라. 우리 육체가 때로는 잘못을 범하고 실수하고 할지라도 예수님만 믿고 온전히 따라가는 그 믿음이 뭐냐? 정금 같은 믿음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잘 정리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날에 그래 물어봅니다. 아이, 그러면 마음대로 죄졌더니 언제 죄지라 그랬어? 아니거든요. 잘못하지 말라는 거죠. 당연히. 신앙의 양심도 있고 우리 육체의 양심도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때로는 신앙의 양심 때문에 육체의 양심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고 괴롭고 하는 것들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나도 그런 게 있다 이거. 근데 뭐냐? 주님 앞에 계속 들어가서 그것을 예수의 보혈로 씻고 할렐루야. 그래서 자유함 가운데 진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예?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참 6장은 오병이의 이적부터 시작하죠. 6장 자체는요. 그러고 나서 이적을 행한 다음에 예수님이 따로 계시다가 그 다음날 바닷가에 가니까 사람들이 또 몰려와. 주님 랍비야 하면서 주님 어디 계셨사옵나이까 하죠. 그죠? 왜? 어제도 배불리 먹여주셨고 오늘도 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왜? 배불리 먹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이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표적을 행하신 본래 목적, 의미를 모르고 육체 배부름만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너희들이 나에게 온 것은 표적을 보고 내가 원하는 뜻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그러고 해서 온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또 먹고 싶어서 오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 진리에 대해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다 떠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처음에 우리 교회 왔다가도, 전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왔다가도 말씀 듣고 나면은요, 찔려서요, 못 듣고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목사님 그렇게, 초창이 그랬거든. 어떤 사람들이요, 천안에서 오신 분들이, 내가 왜 무서워? 목사님 무섭대. 지금 많이 내가 타락했나? 그러니까, 그때, 저쪽은 이제 어의정 있는 쪽에 있을 때입니다. 왜냐면, 그냥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속에 주님 일하시는 대로 계속 보여지니까, 그런 고백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잘못하는 거면 진짜 찝찝해서 하지 말으라고 그렇게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이 사역을, 치유사역을 이게 하다 보니까, 그게 많이 이렇게 좀, 뭔가 좀 부드러워졌는데, 이 앞으로는 좀 강하게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포맷이란 그 과정을 겪었고, 그래서 지금 계속 이것이, 이것도, 그렇지 뭐, 전에와 똑같지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착각입니다. 이거는,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게 그냥 이루신 게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들이요, 보면은 주님 우리를 눈동자를 지켜보시죠. 그죠? 우리의 말도 지켜보시고, 우리의 언어도 지켜보시고, 우리의 행동도 지켜보시고, 그럼요. 내가 한 말이 나가면은 다 돌고 돌아가지고, 이 설교가 아니라, 다 돌아요. 여러분들이 한 말이, 여러분들 한 표정, 여러분들 한 액션이 다 돌고 돌아서 다 내 귀까지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는 좀 더 강하게 할 거다. 그래서 제가 이 포맷 하기 전에 전 옛날에도 그랬죠. 그런 고백을 주님, 다 나가도 혼자라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나 혼자라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교회가 그리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이,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막 그렇게 따라가가지고 그래서 주님 별로 안 기뻐하시는 게 너무 많은데 우리도 그렇다고 거기에 따라갈 거냐 이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자. 말씀만 따라가자. 그 길이 우리가 살 것이고 이 민족이 살 것이고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삽니다. 교회가 죽으면 민족도
탄탄하지 못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교회들이 부흥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그 민족이 부흥되고 또 많은 경제가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래 가면은요, 여러분 민족도 별로 희망이 없다. 우리는 그 사명 잘 감당하며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영적인 얘기하고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막 떠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 너희도 떠나리라 하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잖아요. 6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적으로 시작해가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막 은혜를 받고,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예수님 뭐라 그래요? 왕으로 추대하려고 막 하잖아요. 다 지들 욕심이라 이거예요. 아, 목사님, 우리 그 사업장에 오셔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 네가 기도하면 안 되냐? 목사가 굳이 막 손 얹고 기도해야 되냐? 이게 뭐예요? 욕심이지. 안 가면 어때요?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이 그 사업장도 일으키시고 풍성케 하시고 인생도 일으키실 텐데, 예? 목사가 딱 가서 딱 포지션 찍어 놔야 주님 일하시나? 우리는요,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말씀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 일하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 주님이 진짜 나중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막 하면서 나를 먹지 않고 나를 마시지 않고서는 나와 상관이 없다. 야, 헷갈린다. 제자들이 야, 어렵다 그랬잖아요. 응?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킨 게 실패였나? 아니죠. 응?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다 뭐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교회는요, 철저히 자기 욕심을 철저히 배제시켜야 된다. 직분을 주든지 어떤 일을 맡기든지. 여러분이 뭐 하다가 어떤 일을 맡기면 무슨 그게 무슨 뭐라 그럴까, 계급장인 줄 알고 거기서 막 큰 소리 치고 섬기라는 거요. 봉사예요, 봉사. 여러분 직분 뭘 맡겨도 거기 봉사입니다, 헌신입니다, 희생입니다. 왜 거기서 큰 소리가 나와야 돼? 왜 자기 주장이 막 나와야 돼? 안 되는 거예요. 이제 12월이 됐기 때문에 이제 직분론에 대해서 계속 이제 주일 설교 때문에 언급할 겁니다. 직분론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한 물질 여러분들 자기 주장합니까? 하나님의 헌신한 물질들 내가 이렇게 했는데, 헌신했는데, 여러분들이 헌신한 물질 가지고 내가 쓰겠습니다고 여러분 합니까? 안 하잖아요. 주님, 그럼 헌물도 주님 앞에 드린 거라 이거예요. 배추 한 포기를 주님 앞에 드렸어도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런데 자꾸만 어떤 일을 맡기면 그게 계급장인 줄 알고 그렇게 자기 큰 소리 치려고 하고 자기 목소리 내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직분을 준 것은 성도에게 뭐 하라고요? 봉사의 이기를 하게 하려고. 봉사.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그 왜? 축복하시려고. 서비스는, 여러분, 이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서비스 하잖아요. 호텔 같은 데 가면은 서비스 받잖아요. 그들이 막 큰 소리 치고 막 지 주장대로 합니까? 손님이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다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서비스하라고 그랬는데, 봉사라고 했는데,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주장. 주님이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봉사하는 데 가면은, 진짜 막, 영혼들이 가서 막, 제가 옛날에 했잖아요. 흰돌산 기도원에 가서 목기도 세미나 했을 때, 비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거기다 포장 안 됐을 때 막 황토예요, 황토. 근데 그 세미나 끝나고 화장실 가잖아요. 화장실이 빨갛습니다. 근데 어떤 여자 집사님 아주 잘생겼어요. 중년인데 굉장히 아주 그냥 지적이기도 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화여대학교 교수라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하루 종일 마포 들고 목사님 나와서 계속 찬양하면서 웃으면서 찡그리지 않고 이게 봉사다. 이게 봉사다.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이 봉사다. 아멘입니까? 기쁘게 하세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 봉사를 보고 기쁨이 넘치고 같이 행복해야 이게 정상이요. 이게 진짜입니다. 속상해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리고 함께 이렇게 좀 하려고 하시라 이거요. 그런 사람 중 만약에 뭐 그 사람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렵고 힘들고 사람들이 불편하게 되면 주님이 쓰시겠느냐 이거요. 편한 사람 되게 주님은 축복합니다. 봉사의 길, 직분은 봉사일을 하게 하려고 축복하시려고.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어떤 때는요, 내 마음가운데 막 그냥 축사라든가 뭔가 이런 거만 내 마음께 불편한 것이 있을까 없을까? 내 마음가운데 여러분요, 순종하지 않고 예를 들면 내 마음께 솔직히 말해 불편한 거 있죠. 그런데 축사하려고 뭐 한 번도 내가 불편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한 번도 내가, 이건 주님이 아세요. 한 번도 축사나 사역이나 이런 것에서 불편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오히려 더 축사받으러 하고 더 사역받으러 하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나에게 봉사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어떤 데는 하고 싶으면 여기까지 올라오죠. 근데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더 싸가지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 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안 합니다. 왜? 주님 나에게 주신 봉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권위가 있고 목회자로서 주님이 세우신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권위도 세우겠지만 또 일에 있어서는 봉사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육체가 막 찢어질 것 같아도 한 번도 지금까지 거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거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전체 맥락을 통해서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이고 진짜 참 신앙이 무엇인지 그 진정한 교회 부흥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깨닫게 되는 것을 축복합니다. 부흥은요 사람 숫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숫자가 진리를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한국교회에 어떤 부흥이 유행이 있었느냐면 교회 건축에 대한 유행이 있어요. 붐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크게 건축하면 사람이 몰려도 초창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크게 건축하면 사람들 몰려도 교회 부흥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IMF 이후에 한참 좀 됐죠. 교회 크게 짓고 나서 여러분이 부도 나가지고 이 교회가 다른 이단으로 넘어가 막 경매로 넘어간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욕심이라 이거죠. 욕심이라 이거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몰려왔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요 많은 사람이 떠나갑니다. 일반적인 증거가 있을 때 그래도 보면은요 무슨 목사님들이 강연을 잘하고 막 뭐 어떤 세미나 하면서 이 복음과 상관없이 할 때 사람들이 무진장 몰려가는데 진짜 생명을 증거할 때는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을 안 하더라. 물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죠 당연히. 숫자가 더 줄어든다고 해서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해서 진리를 왜곡시키거나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나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왜?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고 살 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26절에 그러잖아요. 주님이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람이 모인 까닭은요 육체적인 유익 때문에 모였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유익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요, 육체적인 유익을 앞세운다면 망합니다. 뭐가 망하냐? 신앙이 망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망한다는 거예요. 삶은요, 세상 사람들이 삶을 잘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는요, 복지가 잘 돼가지고요, 아픔, 여러분 보세요. 아주 뭐라 그러는 거, 무슨 카드? 이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자격이, 이게 뭐예요? 예? 예? 그래, 병원도 가면은 공짜잖아요. 모른 척하요, 어째?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예? 수급자. 수급자 된 사람들이요. 그것도 급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1급인 사람들은 병원 가도 다 공짜예요, 그죠?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더 터져. 왜? 안 가도 될 것 가지고 병원, 이게 얼마나 참 이 사고가요. 조금만 운동하고 조금만 하면은 다 풀어질 것도 다 병원 가. 이게 국가의 이게 아주 그냥 반역행위는 아니지만. 우리는요, 진짜 여러분요, 우리는 참 이게 잘 됐어요. 의리보험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죠? 의리보험. 진짜, 참, 이런 거는 참 잘해놨어요. 국가의 시스템이. 잘해놨습니다. 너무 포퓰리즘에 너무 막, 심각해져서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조금만 관리만 하면 되는데, 안 하고, 그래서 더 죽어나는 거예요. 맨날 약만 먹으니까. 더 죽어나는 거예요. 신구약 잘 먹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인물 썩잖아요. 그죠? 고인물 썩습니다. 믿음이 정체되면 상합니다. 믿음의 스크래치가 납니다. 기도가 없으면 말라져요. 영혼이 말라집니다. 영혼이 말라지니까 뭐가 올라와요? 육체의 기질이 올라오는 거예요. 육체의 속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성령 처음만 해도 때로는 육체의 기질이 올라오는데,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이 영혼이 메말라 있으면 육체의 기질이 얼마나 잘 올라오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들이 이 걸름장치가 아주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 들어, 막 봐, 막 말해, 막 행동해. 걸름장치가 없어지니까. 그 여러분요, 믿음이 정체돼도 안 되고. 할렐루야. 우리는 전진하지 않으면 항상 후퇴되는, 가만히 있어도 후퇴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이 걸어가다 나 가만히 있어. 이 사람 막 가잖아요. 그럼 나는 가만히 있을수록 더 앞으로 가잖아요. 상대방은요. 후퇴되는 거예요. 후퇴되는 거예요. 오병의 이적을 맛본 사람들이 와서 주님 앞에 또 요구하잖아요. 우린 지금 주님 앞에 요구하는 게 뭔가? 나는 지금 주님 앞에 뭘 요구하고 있나? 주님의 것을 더 요구하고 있나? 진짜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요구하고 있나? 아니면 육체의 삶을 위해서만 요구하고 있나? 뭘 요구하고 있냐 이게. 그래서 좀 생각하는 게 축사도 그렇고 축사는 하긴 하지만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사역도 그렇고 약간 좀 이렇게 브레이크를 좀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좀 아이들을 사역을 좀 해줘야 되겠다. 아이들 한번 쭉 점검하면서 아이들에게 주님의 메시지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좀 더 키워가야 되겠다. 왜? 어른을 해보니까 너무 지쳐. 너무 지쳐요, 진짜. 너무 지칩니다. 연말갈사라는 거예요, 지금요. 너무 지친다, 이거예요. 주님도 그래. 아무리 병을 고쳐주고, 긍정의 메시지를 주고, 사람의 마음, 사람을 불러 모아도요, 거의 진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주님은요, 숫자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심령의 자세에 관심이 있다. 여러분의 자세에 주님이 관심 있는 것이지, 사람의 마인이 모이고 적경,
생각해보세요. 저는 제가 이 생각이 또 나네. 기도했던 주님, 우리 교회는요, 일당 100, 일당 1000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집사 직분받은 한 사람이, 예, 쉽게 하면 다른 교회 100명, 1000명만한 그런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 영적인 능력과 실력이 있게 하소서. 신학교 때부터 기도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중요하죠. 영원에서 되게 중요하죠. 근데 난 여러분들이 최소한 한 사람 100명 정도 이상의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영적인 능력과 세상적인 능력이 있다면, 그렇죠? 10명만 모여도 1000명이요. 그렇죠? 100명만 모이면 10,000명이요, 10,000명. 아멘입니까? 10,00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100명이면은요,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럼 되지 않는가? 큰 배를 만들어가지고, 뭐, 그냥 유지비만 잔뜩 들어가고, 그냥, 사람들 많아가지고 하는 것보다 스파르타식의 정예부대 탁 만들어가지고, 그 한 사람이 가던 100명, 1000명 막 가르치고 양육하고, 할렐루야. 그런 능력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안 되면 주님이 그런 사람들 불러 주실 거라 이거. 왜? 주님이 그랬잖아요. 예비된 자들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이 남겨놓은 자들, 예비된 자들, 준비된 자들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적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어요. 많이 모여듭니다. 왕이 되달라고 하기도 하고. 왜? 예수님을요, 자기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분으로 확실히 봤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욕구 채워주러 오신 분이 아니다. 그분 왕으로 오셨다. 우린 그분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왕으로 섬겨야 됩니다. 주인으로 섬겨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참 난 구약 그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도 이해도 안 되고 지금도 이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이거. 모세가 좀 안 보인다고 신에서 올라가서 안 보이니까 아론에게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그 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이게 여호와래. 우리를 이끌어갈 여호와래. 이름은 여호와라고 붙여서 여호와일지는 모르지만 내용은 우상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다면 우리 신앙은요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진짜 주님을 드러내려고 하고 예수님을 진짜 아까 얘기했던 진짜 미치도록 사랑해 보세요. 안 풀어질 게 어딨어? 안 풀어질 게 어딨어? 안 풀어질 것 같아서 아멘 안 합니까? 예수님을 진짜 미치도록 사랑해 보세요. 아멘. 사람과는 그렇게 사랑 못할 거예요. 사람은요. 진짜 주님과 미치도록 사랑해 보세요. 아멘입니까? 네? 주님 사랑하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그래도 이 어떤 표적에 어떤 보여지는 현상에 매달리지 말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전진해야 되고 신앙이 전진해야 되고 근데 전진은 뭐냐? 말씀이 계속 불타야 돼요. 말씀이요. 여러분이 장작불을 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장작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때 우리 속에 믿음과 신앙이 계속 전진하고 계속 불타려면 말씀이 계속 채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도 하고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또 성경을 묵상을 가지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중에 교제하면서 우리가 또 뭐예요? 순종하고 달려가고. 여러분 그냥 먹고 사는 거요. 그냥 노력하면 돼요. 여러분 그냥 먹고 사는 것에 우리는 거기에 지금 목적이 있지 않잖아요. 예수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가 목적이라면 우리 먹고 사는 거는요. 그냥 직장 생활 뭘 하든지 먹고 살 수 있다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난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그런 자격 받으면 1급 받으면은요 쌀도 나와. 가족 수대로 여러분요 또 아주 먹고 살 만큼 나오더라고요. 난 근데 우리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정부에 장학금 되지 말아라. 아멘입니까? 정부에서 주는 거 여러분 나이 들으셔서 여러분 노후자금과 아니 뭐 노령연금 이런 거 받아갖고 그냥 주 앞에 드리세요.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살아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며 살아라. 그렇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죽어라 노력했어. 초원 위에 푸른 푸른 초원 위에 하얀 집 짓고 살려고 다 준비했는데 진짜 졌어. 근데 한 병 들어가지고 죽더라. 그러니까 우리 영혼도 주님 책임져 주셨다면 내 인생도 육체 주님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오직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면 된다. 내 목숨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밖에 더 해요. 그죠? 목숨 끝날 때까지도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 먹어가지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10년 더 남았는데 똥칠하고 벽에 똥칠하고 살면은요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자기 관리 잘하고 진짜 믿음으로 정확히 주님을 섬기며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분의 간섭 가운데 그분의 인도함 가운데 그분의 축복 가운데 우리 주의 일을 하고 가라.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는 기도하다가 죽든지 전도하다가 죽든지 할렐루야. 목사는 강단에서 딱 설교 딱 끝나고 기회 딱 갈 때 딱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 그죠. 죽을 때도 멋지게 죽자. 아멘. 그럼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하라. 아니 구약에는 3명이나 어떻게 됐어요? 육체로 그냥 들림받았잖아. 그냥 들림받았잖아요. 응? 육체가 올라갔을까? 아니요. 올라가다가 산화됐겠지. 영혼만 올라갔겠지. 그죠? 근데 그대로 들림받았잖아요. 얼마나 좋았을까? 야, 올라가네?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아멘입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맨날 아주 그냥 약이 주식같이 약이 많어. 약이 주식이야, 주식. 진짜 신약구약 잘 먹고. 할렐루야? 에? 여러분 건강하게 사세요. 그리고 자기 관리 잘 하세요. 제가 제일 많이 나갈 때 이 체격에 75kg가 나갔어. 75kg가 조금 6kg까지 안 나가고 그래도 75kg 나가면서 막 내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고 심각하더라고. 그래서 운동도 해보고 뭐 이것도 먹어보고 누가 뭐 살 빠지 나가가지고 뭐 딸들이 해가 줘갖고 먹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조금 뭐 주사도 맞아보기도 하고 안 돼요. 근데 어떤 책을 보면서 자연식으로 이렇게 좀 전환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73kg, 4kg 그때까지 이렇게 하다가 어제는 68kg 때까지 나갔습니다. 되더라고요. 네. 그냥 그대로 그냥 하니까 되더라고. 네. 내 생각 집어넣고, 그래도 이것도 먹어야지, 저것도 먹어야지 하면 안 되겠지, 그죠?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더 조절하고. 네. 왜? 그런 생각이, 제가 당뇨가 올라왔을 때 또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가 잡혀졌고, 제가 혈압도요, 제일 많이 나갈 때는 190 몇 가지 계속 나가더라고. 재보면은 190 몇, 또 귀신 쫓고 재보면 160. 그때는 항상 머리가 찌뿌당이 아파서 자기를 하면 지금은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 주신 것들이잖아요. 식물은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왜? 내가 경험이 되어지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경험이 되어지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육적으로 이렇게 경험이 되어지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자. 죽을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사세요. 응? 세상은요 늙으면 그렇게 돼요. 노안입니다. 또 뭡니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요 보세요. 상세히 읽어보면은요 노안으로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죠? 최소한 이 야곱도 140 몇 살까지 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건강하게 주와 복음을 해서 목숨 내놓고 달려가자 이거예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자 이거예요. 그게 목적으로 여러분 관리를 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프면 기도 못 하잖아. 아프면 신앙생활 못 하잖아요. 막 주의를 하고 싶은데 아프니까 여러분이 힘이 없고 아프니까 딸리니까 못 하잖아. 몸이 팔팔하고 건강해도 안 하는데 건강한데도 안 하는데 하고 싶어도 아프면 못 하잖아. 건강의 축복이 늘 충만한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먼저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질병을 담당하시고 믿고 주장하고 또 자기 관리 잘하고 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전진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 이렇게 만져보면은요 역시 어른들보다는 잘 들어. 애들이 그래도 좀 순수해. 세상의 때가 덜 묻고 그 심령에 이렇게 굳은 게 아직 없어가지고 아이들 딱 축사를 해주거나 딱 하면은요 금방금방 풀어져요. 몸도 금방금방 풀어집니다. 어른들 막 밟아야 풀어지기도 하고 안 풀어지기도 해요. 왜? 마음이 풀어져야 됩니다. 마음이. 그럼 막 그런 마음 가지고 독한 마음 가지고 이러면 안 풀어집니다. 부드러운 마음 갖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까 전진은 뭐로 되냐? 계속 불타는 거냐? 말씀밖에 안 된다. 말씀으로밖에 안 된다. 내가 생명이 딱이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내가 왜 이 오병이 여직을 일으킨지 널 아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육체의 배부름을 통해서 내 말을 잘 듣고 너희들 내가 배부르게 해줬잖냐? 내 말을 잘 들어. 너희들 육체의 배부름을 내가 해줬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영적인 배부름이 뭔지를 가르쳐준다 이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영적인 배부름에 대한 관심이 없어. 왜? 오직 육체의 배부름만 하면 관심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 어떤 사람은 영적인 배부름에 막 매진하는데 어떤 사람은 육체의 배부름에만 머물러. 한 사람은 진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살고 싶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그냥 열받고 승질나고. 오직 영적인 배부름이 먼저 우선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내 몸을 먹지 않으면 내 것을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생명 얻을 수 없다. 전진할 수 없다. 믿음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 예배는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선택은 뭐예요?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면 결국 망하죠. 왜 믿음 생활을 선택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선택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선택하면 안 됩니다. 선택하지 않길 바랍니다. 순종하세요. 학생들 보면 뭐 하면은요, 지가 좋은 것만 하려고 그래. 선택한다 이거예요. 여긴 봉사가 없는 거죠. 희생이 없는 거죠. 우리 학생들, 청년들, 희생과 봉사가 뭔지를 몸으로 경험해라. 몸으로 체득해라. 그게 체질화되도록 해라. 할렐루야. 교회 청소하는 것도 보면은요, 청소에 관심들 없어. 여러분들 관심들이 있습니까? 솔직히. 꼭 하는 사람만 하거든요. 때로는
오늘 여기 서울에서 오는 애들 서너 명이 어른들 없으면 지들이 청소해요. 쟤들이 뭘 그렇게 잘하겠어. 근데 해요. 여기 구석구석 보면 아직 쓰레기 있긴 있지만 해. 감사하죠. 자기 위치만 찾으려고 하고 봉사는 안 하려고 하고 자기 어떤 주장만 하려고 하고 진짜 봉사 헌신을 안 하려고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뭐라고 한마디 하려고 하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지. 그게. 결산 잘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와 윤리는요 모든 종교에서 다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초월신앙입니다. 초월하는 거예요. 육체를 초월하고 세상을 초월하고 물리적으로 초월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럴 때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병이어 이적을 맛본 이 사람들이 그 다음날도 와가지고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들 부인하고 날마다 네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가니까 사람들이 다 따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지라고 하면 별로 안 좋잖아요. 십자가 지는 게 뭡니까? 너 헌신해. 그럼 싫잖아요. 너 이거 청소 좀 해. 싫잖아요. 왜 저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럼 네가 하면 안 되냐? 화장실 가봐도 엉망진창입니다. 공용으로 쓰는 것들 깔끔하게 좀 하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쓰는 방 지저분하든지 쓰레기장이든지 그건 상관없어. 근데 영적으로 문제는 많아. 근데 공용으로 쓰는 거는요 깔끔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더군다나 교회지 않습니까? 변기 하나 이게 사람들이 이거 들을 텐데 변기에 뭐 진짜 묻어도 솔질 제대로 안 해? 보면 좀 솔질하면 안 되나? 꼭 하는 사람이 해야 되나? (6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요 어렵다고 해요. 어렵다. 이 말이 어렵다. 어렵다는 말은요 다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싫다. 나는 동의할 수가 없다. 나는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해석을 하면. 그때 예수님이 61절에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서 63절에 살리는 것은 여기는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름을 영이요 생명이라. 사람들이 걸리죠. 진짜 영적인 말씀, 주님 원하시는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많이 걸리죠. 걸려도 들어라. 걸려야 된다. 걸려서 그걸 터뜨리고 나가라. 아멘입니까? 말씀 걸린 자체에서 딱 끝나면 죽는다. 그러면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말씀 줄 때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 하나님 말씀은 성령을 하셨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행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바르게 하는 말씀이요. 그럼 바르지 못하면 걸려. 교훈의 말씀이요. 가르치는 말씀이잖아요. 가르침을 당할 때 걸려. 책망의 말씀이죠. 그죠? 책망 들을 일들이 있으면 걸려. 성령 말씀은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주님의 뜻대로 갈 때는 이게 생명이 되는 거고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중심대로 갈 때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걸리는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걸려야 된다. 걸려야 해결된다. 걸리지 않으면 해결 안 되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걸려야 돼. 말씀이 여러분들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 말씀이 나를 걸려야 돼. 나에게 걸려야 돼요. 걸릴 때 여러분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걸리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왜 사람들이 왜 걸립니까? 자기 자신에게 자기 생각이 충족이 있어야 되고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게 동의가 있어야 여러분이 걸리지 않는데 그거가 전혀 다 상관이 없으니까 주님 말씀이 다 걸리니까 이게 주님 우리 왜 이 말이 너희 걸림이 되냐? 걸린다 이거예요. 어렵다 이건. 왜? 난 동의할 수 없다 이거예요. 난 육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왔어. 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나 예수 믿고 싶어. 그래서 왜?
가난한 사람, 물질에 온다고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 부유한 것이 굉장히 사무디죠. 근데 주님 뭐냐면은, 다, 부자도요, 부자가 전유하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부자도 다 걸려. 가난한 사람 왜 가난 때문에요? 부자 되고 싶은데 더 이게 걸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놔두면 말씀 앞에 더 걸린다. 근데 걸려서 터져야 된다. 그래야 다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 다 주님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부자인 사람들은 그것을 주님의 공의로운 주님 앞에 들어와서 그것을 그 부유함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의 상처를 다 치유받고 다 터뜨려서 주님이 이 육체의 어떤 부유를 위해서 오신 목적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왔다 그걸 깨닫고 그렇게 갈 때 부유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다 걸려서 다 터뜨려져서 깨져서 예수로 채워져야 살 수 있다. 이게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그러므로 제자들이 이 말씀 듣고 많이 불러 그와 함께 예수님과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럴 때 주님이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난 나약해서, 난 연약해서, 나 이거 잘못해서 불순종의 길로 갑니다. 진짜 연약해서 그럴까요? 진짜 나약해서 그럴까요? 누가 너한테 뭐 하라고 했어? 왜 이 말은 뭐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나 안 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 위치를 줘. 그럼 내가 할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하고 헌신하라고 전도하라고 순종하라고 하면 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때는 똑같은 겁니다. 사람만 달랠 뿐이지 똑같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해 내 마음대로 하니까 마음이 떠나고 생각이 떠나고 결국은 몸도 떠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요,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요, 너희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그럼 뭐 누구에게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냐?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쉬지 않고 일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해, 그럼 내가 일할게. 너희가 순종해, 그럼 내가 일할게.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면 더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거, 네가 먹고 싶고, 네가 입고 싶고, 네가 생각하는 거, 네가 어떤 기분으로 살고 싶은 거, 그거보다 더 있게 멋지게 주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 그럼 내가 할게. 원리는 간단합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죠. 나 지금 없어요. 좀 없어요. 근데 주님, 이거밖에, 주님이 물질 축복해 주면 그때 헌신할게요. 아니, 지금 해. 지금 해. 아니, 주님이요. 지금 내가 요밖에 없어. 내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지금 못하는데 너 다음에 할 줄 아냐? 주님 안 속는다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들어갈 때 달라고 나올 때 달라고. 뭐 하러 가는지 알아서 생각하시고. 사람이 그렇죠. 들어갈 때 마음이 달라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고. 다들 똑같아요. 그래서 철저히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 내가 좋아지면 잘 섬길게요. 지금 섬기지 못하는데 그 자세가 내려 어떻게 잘 되는데 무슨 섬겨? 안 섬겨져요. 사람 욕심이 끝없다고 하잖아요. 그죠? 응? 1억을 벌면 10억을 갖고 싶고, 10억을 갖고 100억을 갖고 싶고, 100억을 갖고 1000억을 갖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기업들이 그렇게 많으면서 계속 뭐 문어발식으로 막 늘어나고 늘어뜨리고 하는 게 뭐예요? 욕심 때문이라 이거예요. 욕심 때문이라. 근데 욕심을 다 버리고 주님이 부어주신 데가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부어줄수록 주님이 부어줄수록 더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드려야 된다. 지금 드려야 된다. 어떤 분이 옛날에 내가 그랬죠.
주혜종이 전화해가지고 필요하고 당신 지금 필요한데 얼마 좀 입금을 해라. 그럼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한번 해봐라.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200만 원을 내 필요한데 집사님 좀 200만 보내세요. 예, 아멘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누가 또 상의를 했대. 아이고. 난 본인이 직접 그냥 딱 주혜종이 말을 듣고 그냥 딱 순종한 줄 알았어요. 그때 좀 급했거든. 또 200만 원 입금을 해줬어. 그래서 야, 이 사람 뭔가 좀 될라나?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른 사람한테 또 상의를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럼 그 얘기한 사람이 그 목사님 생각인데 그걸 하면 안 되지. 그럼 안 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주님 앞에 자기 믿음을 드린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좌지우지 된 거예요. 그 주님이 책임 안 져주시죠. 근데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주님은 정확하시다. 할렐루야. 주님은 정확하시다. 중국의 교회가 부흥될 때는요, 여러분 언제 부흥된지 아십니까? 지금도 부흥되고 있지만 왜? 철저히 핍박이 심할 때. 핍박 이후에 중국의 교회 부흥이 엄청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핍박하면 교회가 부흥 안 될 줄 알죠? 평안하면 교회가 부흥이 잘 될 줄 알죠? 근데 여러분 중국 교회가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들 인생에 10년, 15년은 감옥에 갈 각오하고 예수 믿어요. 우린 그런 각오는 없잖아. 최소한 내 인생에 내 육신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학교를 못 갈지라도 내 주와 복음을 내가 살리라. 그런 각오가 있다면 주님 어떻게 하실까? 아멘입니까? 그래도 하고 가지 말라는 게 아니야. 자세입니다, 자세. 여러분요, 진리를 증거, 진짜 참된 것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아요. 초장인 나도 그랬었어요. 제가 이단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단이라고 아니면 돼. 주님만 이단이라고 아니면 돼. 왜 귀신 죽고 병 고치는 게 왜 이단이에요? 주님 하셨는데,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냥 밀고 나간 거예요. 그 영들 막 정리하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손해본 건 없습니다, 사실은요. 왜?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진짜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 여러분이 뭐가 책임져 줘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얼마나 초대교회 핍박이 심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은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들 날마다 더하게 하시라. 그렇게 핍박을 해도 구원하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핍박에 굴하지 말아라. 인본주의에 굴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굴하지 말아라. 가족에게 굴하지 말아라.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영혼을 책임져 줍니까? 아내가 영혼을 책임져 줍니까? 시댁이 친정이 아니면 여러분 제 인생을 영혼을 책임져 줍니까? 근데 사람들이요 그 가족의 얽매여서 너무 자기 신앙을 방치시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인간의 종교, 세상의 종교는요 인간의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인간은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죠. 다른 종교의 강연 같은 거 들어보면요 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 도를 깨달아야 되고 득도가 뭡니까? 각성입니다.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세상 종교를 믿으면 자기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된 것 같이 득도한 것처럼 그냥 대단한 것 같이 느끼는데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니까 넌 죄인이야 그러잖아. 충돌 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누가?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응? 인간 본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다 충돌 나잖아요. 충돌 나잖아. 응? 근데 다른 종교 가면은 그냥 높여주고 다 하잖아요. 그죠? 기독교 아니 불교가 뭐래요? 다 깨달으면 다 보살이라고 하잖아. 그죠? 다 부처가 된다고 하잖아요. 깨달아도 우리는 예수가 못 된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세상 것과 십자가는 정반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냐? 길을 제시는데 오직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다. 우리가 오직 살 길은 예수다. 이걸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뭐예요? 네가 선행을 착하면, 착한 일 착하면 천국 가. 그래서 천주교 사람들 되게 하는 말이 뭐예요? 천국 갈 수 물어보면 착한 일만이 하지 못해서요. 이리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냐? 맘 착해도 못 가. 돈 많아도 못 가. 지식으로도 못 가.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밖에 없다는 거죠. 미국의 빌리그램 목사가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고. 이 설교를 대중에게 했는데 그 막 큰 언론에서 막 3주 동안을 공격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 23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믿는 우리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 이거예요. 아멘.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된다. 이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5, 6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 성령 인도를 받아야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말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사용한 도구가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이 그건 말씀이라고 했어요. 야고보 1장 18절에 그가 그의 조물 중에 우리 한 1000열매 가두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다.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았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교회의 큰 책임이 뭐냐? 사명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가야 심령이 변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68절에 보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네. 우리가 누구한테로 갑니까? 주님의 말씀이 예수가 너희 통해서 선포되고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 항상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 항상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 어떤 현상에만 매달리지 말아라. 이적에만 매달리지 말아라. 축사에 매달리지 말고서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 가끔 그래요. 사역이 목회냐고. 목회가 아니죠. 사역은 목회의 크게 일부분입니다. 프로테이지를 보면은요 5%도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것이 부각되어서 크게 보이는 것 뿐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코로나 이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요 주님이 진짜 지금 고르고 계시는구나. 선별하고 계시는구나. 가짜와 진짜를 선별하고 계시는구나. 알곡과 가라지를 선별하고 계시는구나. 교회는 분명히 주님 뭐라냐?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알곡과 가라지, 교회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고 했다고요. 그래서 알곡은 계속 안으로 모이게 하시고 가라지는 계속 밖으로 나간다 이거예요. 응? 여러분 다 알곡 되길 주시면 축복합니다. 다 양들이 되길 바랍니다. 염소, 치받는 염소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응? 그래 주님 일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잘못하는 거 봐도요. 혹시요 잘못하는 거 봐도요. 여러분 치받지 마세요. 주님이요 굉장히 안 기뻐하십니다. 왜? 목사는 주님이 다스리세요. 최종 주님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목사가 진짜 무슨 짓을 해도 예를 들어서 주님이 반드시 다스리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뭐를 우선시해야 되느냐, 뭐를 우선시해야 되느냐 주님이 지금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
이 시대에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지금 이 시대에 지금 가르십니다. 교회를 가르세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여러분요, 사람의 수가 진리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지 않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사 기독교를 조심해라. 말 잘한다고 아니라 예수의 말씀 운에 선포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진정한 생명이 있도록. 그래서 우린 죽을 때까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주의 일을 하다가 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의 축복이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제처럼 진짜 여러분요,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철저히 해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자고요.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들은 말씀 여러분 생각하면서 진짜 진리를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주신 그 십자가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주님 따라가겠사오니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생명의